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27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음,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키우었잖아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두 사이가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런 말로 판단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성서가 보도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두 사이가 문제가 많죠. 그 문제의 그 원인 제공자는 늘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 복, 어, 복을 이어받는 족장들의 그 흐름에서 중요한 인물인 야곱이 문제를 뭐 제공했습니다. 그뭐 파주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어, 빼앗았잖아요. 그뭐 말도 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또 가르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리브가의 역할이 좀 결정적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뭐 순리대로 잘 진행됐을 텐데 공연에 끼어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는 해요. 참 거기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 어느 정도나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지 혹은 그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통 잘 모릅니다. 우리 이게 우리 사람의 인식론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흔하게 에, 말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집 자녀들은 뭐 부모의 돌봄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이렇게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어, 밑으로 뒤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 또 부모의 돌봄을 많이 받지 못한 자녀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또 거꾸로 부모들, 상류층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괜찮게 되는 것도 아니죠. 또 그 거꾸로도 아니에요.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또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형편이 좋다고 해서 또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같은 거는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조건에서 자란 자녀들이 앞가림을 잘할 수 있죠. 뭐,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는 그
속칭들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모든 게 그런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요. 그, 한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인식론적 한계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네, 바른 길을 우리가 최선으로 찾아가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족장의 역사가.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그 족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가 어쨌든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기가 원하는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순리대로 내버려 두고 에서도 자기 아들이고 야곱도 자기 아들이니까 똑같이 사랑을 베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생각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뭐 이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그 아주 드라마틱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서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끌어가는 역사다.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런 질문할 수 있겠죠. 아, 리브가 이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건 지금 성경 그 서사를 제가 비틀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서 읽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 그냥 그 우리가 이거 인문학적 성서 읽기에서는 어, 그런 성서 텍스트 고대인들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뭐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런 걸 바탕에 놓고 재해석해 보자 그런 뜻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 야곱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떠나지 않아도 될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건 이제 곧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우여곡절의 역사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것을 성서 기자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것은 맞는 얘기예요. 자,
이야기를 하다가 좀 너무 옆으로 갔습니다. 그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결국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그만두지 않겠다. 작심하죠.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못된 녀석 내가 예,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리브가에 들어가니까 리브가가 참 특별한 캐릭터의 소유자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처음 그 이삭과 결혼할 때 벌어진 그 이야기서부터 좀 특이합니다. 좀 당돌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이제 구하려고 자기 종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그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거기 이제 아, 거기서 이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그 리브가가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자기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오빠는 하루 좀 며칠 더 있다가 준비를 좀 하고 천천히 가지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예,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좀 그 이렇게 좀 재촉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가 리브가에게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당장 따라가겠다고 해서 뜻이 납니다. 리브가가 뭐 처음 이삭의 아내가 될 때부터 당돌하게 이를 꾸며서 이렇게 꾸민 게 아니라 아주 당돌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더니 아들 교육 문제에서도 교육 문제라기보다 그 장자 축복을 받는 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제 개입하는 겁니다. 이제 형제들 사이에 이제는 이게 완전히 다시 한번 카인이 아벨 동생을 들에서 때려 죽였듯이 그런 비슷한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위기를 리브가가 자초한 거죠. 리브가가 이제 이거 아들 둘 다 잃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이삭에게 말하죠. 우리 둘째를 절로 보내야 되겠다. 우리 오빠 가족에게 보내서 좀 피해 있다가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이야기 28장이에요. 앞에 그 이야기가 좀 길었죠? 28장 창세기 읽기 45번째 소제목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냈다. 라반이 사는 곳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바단 아람인가? 제가 잠깐만 성경에서 그 정확하게 분명 이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음, 찾으려고 하니까 그 바단 아람 맞죠? 그게 또 눈에 띄질 않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하란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여기가 아브라함과도 연관되고요. 이삭하고도 연관되고, 복하게도 연관되네요. 이 하란이 그세 명의 족장들과 다 연관됩니다. 이 하란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상류 지역입니다. 유파라테스 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 저 하류 쪽에는 그 갈대우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장소가 조금
혼동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이 혼동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혼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라반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라반이 사는 곳이 하란이거든요. 또 어떤 때는 바단 아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단 아람은 조금 더 큰 지역을 얘기하고 하란은 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 잠깐 여러분들 보여드릴까 하는데 보십시오. 자, 오른쪽 한 3분의 1 중간쯤 우루라고 돼 있죠. 네, 갈대 우루예요. 수메르 지역이고요. 바벨론이 나오죠. 10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유프라테스 강, 아, 티그리스 강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강이 만나는 어, 유역, 뭐라 그래요? 두 강이 만나는 거를 그 지역을 이제 우루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그 10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벨론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하란이 나오죠. 이게 이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혹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 그 아시리아 제국도 이제 저쪽에서 나오고요. 여러분들 지도에 니누에도 나오죠. 이게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관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가장 중요한 문명 발생지 하나잖아요. 4대 문명 음, 음, 지의 하나죠. 4대인가 몇 대인가 모르겠네요. 하란 보이시죠? 여러분들 화살표로 이렇게 된 거는 이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여시 방향으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그 왼쪽 보면 됩니다. 여기 헤브론이 나오죠. 주로 거기 살았고요. 이집트도 한번 갔다가 왔고요. 뭐 세겜 이런 데도 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그 중요한데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헤브론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사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자, 하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그 도시를 하란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 지역은 바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통 대구 대구가 아니에요. 영천이 있다면 그 경상북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천이. 그러니까 하란은 영천이라고 한다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 경상북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하란이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는데 뭐 같은 지역입니다. 그 나홀의 성이라는 그 지역 이름도 나와요. 그게 우루 오른쪽에 우루인지 하란인지 그게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그게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약간 혼동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뜻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도에 보는 대로 그 하란 그쪽으로 이제 어, 야곱을 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네, 리브가의 오빠 어, 라반입니다. 라반이 언제 여기 와서 살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과 아내
아내 사라와 그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 이렇게만 왔거든요. 아마 자기 친족들인 그, 뭐 몇 명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란으로 와서 살게 된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하고 머무르고 있을 때에 자기 다른 그 형제들과 다른 친족들이 와서 하란에 머물러서 살게 된 건지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 지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브가가 머리를 써서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위험에 처하자 그 오빠 라반 있는 곳으로 피신을 보내려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이제 아브라함과 리브가 아니 미안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잠깐요. 요 텍스트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왜 마음에 들었는지, 왜 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그, 그 며느리들이 좀 이상한 건지, 성격이 잘못되거나 부모를 완전히 우습게 여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구약 성경에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혼사를 맺지 말라고 하긴 해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은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이집트? 특히 또 그냥 이집트 여자도 아니고 이집트 어떤 제사장의 딸들하고 결혼했으면 딸 둘인가? 딸하고인가? 아내가 몇 명인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예.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 이방인 제사장의 딸 사이에 태어난 그 요셉의 아들들 두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구약 성경이 늘 이방인과의 혼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혈통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 바알 숭배, 피조물의 절대화 이런 데 떨어져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나안의 딸들 안에 맞지 말고 여기 나오네요. 내가 지금 딴 아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란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2절에 금방 나오는데 제가 성경 다른 데 찾으려고 또 약간 찾았습니다. 밧단 아람. 그 두 개를 기억해 두세요. 밧단 아람과 하란은 사실은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 밧단 아람은 하란을 포함하여 그 인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 따로 나오니까 어떤 때는 하란, 어떤 때는 밧단 아람 하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야, 다른 지역이야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이르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자기 어머니 쪽에 할아버지죠. 저기 외할아버지예요.
그럼 아니죠. 네,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친족 관계를 또 내가 얘기하려다 보면 헷갈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그,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음,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그 생육과 번성 나오죠? 네, 생육과 번성 이게 그 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뭐 고대인들만이 아니죠. 뭐 사실은 다 그렇죠. 다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여기 주시되 이 복은 늘 아브라함 음, 아브라함이 늘 복의 원천으로 나옵니다. 특별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고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고요. 여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어, 메시아 사상의 그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전통이 구약 성경에 자리하고 있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중요하죠. 그건 카리스마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 메시아 마지막 때 오게 될 분에게 주어질 그 카리스마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거와 비슷한 거죠. 어? 맞죠? 이제 틀리게 얘기한 거 아니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 내게 주시되 아, 너와 함께하는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여기 뭐 복이고 땅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자손도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만 읽으면 좀 곤란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라고보다도 그러한, 어, 그, 진술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뜻이지 꼭 자손을 많게 한 거나 그 당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늘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모세의 율법 그 어,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뭐 옳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늘 옳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마다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땅, 인구 많아지는 것, 뭐, 아기들 많은 것, 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풍년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해한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게 달라지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텍스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세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손가락이 몇 개냐, 그리고 손가락이 잘생겼냐, 어땠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 에서의 어머니 리브의 오라비더라. 요거 그 다음 달러까지 잠깐 요건 빨리 보겠습니다. 잠깐 요 상황을 옆에서 어떻게 알게 된 그 에서가 네,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이야기가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아까 나온 이야기 반복이에요. 저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게 앞에서 제가 한번 강조했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paddan 아람으로 갔으며 하나님 받다라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하란이에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예, 에서의 아내들입니다. 몇 명 돼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이에요. 그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ot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에서가 참 순진해 보이죠? 가나안 여자들은 부모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자기 그 친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큰아버지죠, 이스마엘이. 맞죠? 큰아버지의 딸, 그리고 느바요의 누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에, 누, 느바요시라는 아들도 있었는가 봐요. 많이 있었겠죠, 뭐, 자네들이야. 근데 가나안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이스마엘, 그렇게 자기, 예, 큰아버지죠,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이렇게 나왔네. 에서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속죠. 그 나름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예, 관심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 에서 내가 지금 이스마엘과 에서를 좀 잘못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처지가 비슷해요. 좀 사실은 형인데 이스마엘도 형이고 에서도 형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주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순진해요. 예, 형들이었지만 그 자기 그 형 지위를 빼앗겼잖아요. 두 사람 다 음, 일가를 이루고 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